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거의 모든 부분을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슈퍼스타셨습니다. 이 베세다 광야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니까 예수님 주위에 쫓아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10,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연예인들, 스타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도 그 정도는 쫓아다니지 않죠. 그 당시 예수님은 대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곁에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1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하프같이 이렇게 아낀 하프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고요. 게네사렛 이렇게 불렸고, 또 신약에 와서는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또 불렸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거 다 같은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는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중들에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배 두 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두 척 중에 한 척에 이렇게 오르셔서 좀 떨어져서, 군중들과 떨어져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배는 어떤 배였냐, 누구의 배였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주님은 말씀을 이제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배를 빌려 주었더니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고기배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요, 축복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다 우리가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렸으면 배를 내드렸다고 그랬어요. 2절을 보면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예수님께서 이 두 배의 주인에게 아마 각자 배를 빌려달라고, 좀 잠깐만 빌려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꺼이 그 배를 내드렸다. 아마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배를 내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조건이 여기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여기 그물을 지금 씻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절 후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지라. 이 그물을 왜 씻었느냐 하면, 지금처럼 그물을 던지는 그 그물이 좋은 그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그물은
그 종려나무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그 줄기 이런 것들을 가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것으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밤새도록 던지게 되면 그게 물에 불어가지고 서로 엉키고 또 이렇게 이 그물로서 이렇게 너무 틈도 벌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면 아침에 그물을 이게 수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또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를 내드리게 되면 이제 그물을 씻고 이러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이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거든요. 깊은 데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아침에 이제 들어오는데 아침에 들어와서 빨리 그물을 이제 손질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야 됩니다. 자야지 그 다음에 또 밤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를 굉장히 내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 배 두 척이 있는데 아마 한 척은 나는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그물도 손질해야 되고 너무 바쁩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배를 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의 배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의 베드로가 배를 빌려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배를 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을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끔 시간을 좀 내어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시간 좀 내어다오. 예배 헌신을 위해서 좀 시간 좀 내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피곤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세상 일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즐겨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내달라고 또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쓸 곳이 많아가지고 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내드리는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원할 때 내드리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배를 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께 배를 내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 다 기억하고 계셨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죠.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배를 내드리자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아침 나절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그러한 어부들이 밤에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밤에 깊은 데 고기가 있지 이 아침 나절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이면 어부 아니더라도 다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깊은 데는 아침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아침 나절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배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배를 사용하시고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 나절에 깊은 데 고기가 없다고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 경험으로 보면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 제 오랜 경험으로 보면 아침나절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경험을 접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배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됐다. 베드로는 경험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경험도 그렇고 내 이성도 그렇습니다. 그 한량한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때로 막을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읽다가 내던져버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부활했다.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상식으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내동댕이 치는 거 이거 뭐 이상한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맞지 않아도 이걸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거, 이게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상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판단으로 보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말씀에 의지하는 거.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 우리들 인간의 지식, 경험, 이성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항상 기적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홍해는 건널 수 없어요. 2024년도에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래. 우리의 지식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가 배를 예수님께 내드렸는데 내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내드릴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깊은 데 가서 아침에 그물을 내릴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